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읽고 14절서부터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넘어가서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인생의 우리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스데바나. 그는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에서 구원받은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전도자 바울이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데 첫 열매로 얻은 자가 누구냐? 스데바나입니다. 바울은 스데바나를 소개할 때 나와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자라 그렇게 했어요. 성도들의 마음, 전도자 바울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자라고 했어요. 왜냐? 그는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스데바나는 복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겼어요. 믿음의 그릇이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여러 직분들이 있죠. 우리 중직자들 교회 안에 여러 직분, 그 직분은 어떤 직분일까요? 섬기는 직분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아니구나, 예수님이 그 마지막 만찬, 내일 이제 십자가에 질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끝내고 난 후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서 세족씩.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이제 너희는 이제 모든 사람의 발을 씻겨라. 내가 너에게 본이 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세상이 왜 시끄러울까요? 우리의 가정들이 왜 어려울까요? 이걸 잃어버려서 그래요. 왜 교회가 시끄러울까요? 왜 문제가 많을까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섬기려고 하죠. 교회의 직분은 섬김 받는 직분이 아니에요. 섬기는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을 받고 누려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치유를 말하면 육신에 병든 것만 생각하는데 육신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성격 치유, 인간관계 치유입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치유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영적 치유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운명.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신분이 변화돼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마귀 자녀예요. 거기 잡혀 있어요. 이 신분 바꾸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뭐냐? 사단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마음 치유입니다. 지난날의 상처, 실패 경험, 가정 배경이 전부 상처로 남아 있어서 마음이 닫혀 있어요.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은 모든 걸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유해야 될 것이 생각 치유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구원받고 난 후에도 제일 안 바뀌는 게 뭐냐? 생각입니다. 불신앙.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모든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이요 안 바뀌어요. 참 무섭습니다. 이제 나의 생각을 완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유해야 될 게 성격 치유예요. 몸은 멀쩡한데 성격 장애자가 많습니다. 시기 질투,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 정말 이거 시기 질투 못 말려요. 남이 잘 되는 거 못 봐요. 그거. 다른 사람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옳다는 거예요. 이런 별난 성격 때문에 인간관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잘했어요. 특별히 렘넌트 7명은 인간관계에서 성공했습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미래와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나갔어요. 근데 예배 드리기 전에 무슨 생각이 나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걸림돌을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실패하여 신앙생활에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성공하지 못하면 예배가 안 됩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약한 자, 그들에게 억울하게 하지 말라. 가장 약한 자가 누굴까요?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라고 그랬어요. 부모 없는 자. 지금도 고아들 사람들이 무시하잖아요. 과부들 멸시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다, 내게 능력 있다, 그들을 하찮게 보는 거예요.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그러면 그 호소를 하나님이 받고 다른 사람이 뭐냐?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인가요? 거기 보면 그런 말씀도 나오죠. 남편과 아내, 누가 힘이 약해요? 아내가 약해요. 아내의 마음이 닫아지면 남편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인간관계. 그래서 예수님은 한 성경은 말해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원수 맺지 않는. 그게 성경에 보면 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인간관계 성공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과 14절 16절 말씀 봤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의 빚진 자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그리고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구원의 축복을 모르는 것을 말해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 몰라요. 왜 예수 믿는지 몰라요. 구원의 축복을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소망,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들은 성전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들인데 이들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아주 작정하고 무섭게 책망을 했어요. 거기 말씀에 보면요, 화 있을진적,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6번이나 저들을 무섭게 책망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직접 전부 그 예를 들었어요. 사람들에게 너희는 무거운 짐을 지우고 너는 손 하나 까닥하지 않는다. 말은 뻔드르게 해요. 사람들 가르쳐요. 그런데 무거운 짐 다른 사람에게 잔뜩 져놓고 자기는 손 하나 까닥하잖아요. 그들은 왜 외식이라는 말이 뭐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 번드름해요. 근데 속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하면은 겉은 깨끗한데 속은 탐욕과 부패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뭐냐? 회칠한 무덤이에요. 무덤 알죠? 무덤 속에는 뭐가 있죠? 뼈 있어요. 시체는 다 썩고. 근데 거기다가 무덤에다가 회칠해가지고 맛있게 꾸며놔요. 완전 위선자예요.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은 하나님하고 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잘 섬긴대. 다른 사람은 그걸 그런 줄 아는 거야. 그들은 높은 자리 앉아서 대접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맹인이다 그래요. 소경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구렁텅이에 빠져요. 소경을 인도하는 사람은 눈 뜬 사람이 인도해야 바르게 인도하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고 구원받은 후에 이름이 뭐죠?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안식일 성수 철저해요. 우리로 말하면 주일 성수, 절대 주일 빠지지 않아요. 11조 얼마나 철저하냐? 콩수학을 얻으면 그걸 숫자로 세요. 밤새도록. 금식,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시대 따라서, 시간 따라서 남을 구제합니다. 바울은 말해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 자신을 하는 거 고백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행위로 완벽했느냐. 그런데 그는 복음은 몰랐어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은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지금 살기가 등등해서 그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대장을 통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달려가는데 갑자기 사울의 머리에 빛이 비치면서 그 무리에 비치면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빛이 비치니까 함께 가던 사람들이 전부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때 사울의 귀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말합니다. 주여 누구시옵니까? 누구십니까? 이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불신자였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있다고 봅니다. 바울은 복음을 알기 전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그래요. 정말 복음 앞에 섰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위선이 얼마나 거짓되었다는 거. 여러분 율법에 흠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람 다 잡습니다. 사람 다 죽여요. 남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난도질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요.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만 의로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즉 복음의 능력을 알고 평생 복음의 빚진 자로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섬겼어요. 어느 정도냐?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생명까지 걸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의 인생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은 어떤 분들은 바울 자신이 어떤 자인가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뭐를 해요? 택정함을 입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바울 인생의 중심축이 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누구냐? 자기 인생의 딱 중심축이 딱 된 거예요. 길잡이가 된 거예요. 핵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바울의 인생 스토리가 되었어요. 바울의 인생 스토리, 그를 말할 때 그에게서 누구를 빼놓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빼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전도가 뭘까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게 전도예요.
이게 바울은 입만 열면 누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크리스찬이라. 왜? 그 답이니까. 다른 것으로는 어느 누구도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아주 국내외에 이제 훌륭한 유명한 그런 어떤 강사를 초청해서 얘기를 듣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리 감동되고 눈물이 흘려도 그 사람이 말한 것이 내 인생의 답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분명해요. 아무리 좋은 말이지만 그게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요. 답은 아니야. 오직 우리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인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인 그리스도, 그리스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빼놓고 바울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종이다 그래.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뭐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여러분, 종이란 무슨 뜻이죠?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사람들은 종이라는 그 단어 피해요. 이게 완전히 저건 누구 종이야? 그냥 쩔쩔매고 말이야. 저거 완전히 물질의 종이야. 돈밖에 몰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좋죠? 아니요. 아직 우리를 무시할 때 노예. 우리가 일본에게 30년 동안 식민지 종로로 탈 때 얼마나 비참했어요. 근데 바울은요, 자기를 소개할 때 뭐냐?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종의 최고 축복은 주인을 잘 만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울은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요. 자기는 누구냐?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사도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죠. 사도의 직분, 지금으로 하면 그 직분이에요. 뭐 사도, 목사, 전도사, 집사, 장로, 다 이게 직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시대 살릴 렘넌트, 21세기 주역,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나의 정체성, 나는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고. 나의 정체성. 그리고 하반절에는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사도행전 9장에 그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난 뒤 어느 집에서 이제 머물잖아요. 그때 그곳에 있던 아나니아가 있잖아요. 그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가서 바울을 만나라,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다? 그릇이다. 내 이름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게 바울의 인생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입니다. 오늘 여기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바울은요,
복음을 알고 난 후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 주변에 바울이 예수 믿을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쫓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복음 받고 난 뒤에 복음의 가치가 어떤 걸 알았어요. 너무 귀한 걸 알고 너무 기뻐서 이 복음만 증가하라고 해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보다 하나님의 능력, 그냥 능력이 아니야. 구원을 주시는,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복음의 참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뭘까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영적 존재로 지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존재로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사단에게 잡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어서 안식과 평안이 없어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망의, 죽음에 완전히 묶여서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요, 이거 모르지만은 사망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입만 열면 뭐가 나와요? 죽겠다 소리 나오는 거예요. 더워도 죽겠고, 추워도 죽겠고, 배불러도 죽겠고, 배고파도 죽고. 그래서 아이고 배불러 죽겠다. 배부른데 왜 죽어?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입만 열면 죽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죄의 종로를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근데 주님이 그 아래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시키고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게 됐습니다.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거 알아야 돼. 구원은 뭐냐? 여기서 해방받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그 비밀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책 복음을 주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동정녀 탄생. 그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거짓말이라고, 무슨 처녀가 아들을 낳아. 그래, 처녀는 아들 못 낳아. 근데 그리스도는 처녀를 통해서 누가복음에 나오죠. 하나님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임하였어요.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내가 아들을 낳느냐는 거예요. 황당하죠. 근데 내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이게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참왕.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제사장.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사역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담당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 바울은 평생 복음의 빚진 자의 자세로 모든 사람을 섬겼어요. 로마서 13장 8절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무슨 빚만 져라? 사랑의 빚. 다른 빚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빚 져봤습니까? 저도 빚 져봤어요. 성경에도 빚진 사람들의 얘기 나오잖아요. 빚 없으면 빚을 지고 못 갚으면 몸으로 가서 때우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언제 돌아오냐? 희년이 되면 다 풀어져요. 이게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이게 못 갚으니까 어떻게 해요? 몸으로 때우라는 거예요. 이게 부잣집에 가서 몸으로 때우라는데 하나님이 안식년 7번 지나서 50년 되면 희년이 되면 그때는 하나님 법이에요. 다 풀어줘라. 다 돌려버려라. 바울이 말해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빚 지면 죄인이 되거든요. 제가 청주복음교회 이제 그 전이군요. 이 교회 개척하기 전에 그 초원교회 있을 때 그때도 이제 개척교회니까 땅을 한 80몇 평 샀어요. 그래 거기다 조립식 한 35평 짓고 그 땅을 사는데 3,500 들어가고 건축을 했는데 그게 한 2천만 원 됐을 거예요. 근데 빚을 진 거죠. 건축을 하고 돈을 못 준 거야. 그러면 돈 받을 사람은 계속 전화하잖아요. 참 전화 오면 겁나는 거예요. 이게 빚진 죄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우리가 사람에게 사랑을 받은 것은 사랑의 빚을 진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다. 뭐예요? 빚진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참 부모님의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고 사랑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카드를 긁든지 은행 빚을 해서도 자녀들 뒷바라지해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눕히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세요. 여러분과 나를 키운 부모님들, 이 부모님의 사랑을 안 받고 자란 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모르고 있어요. 저 혼자 잘나서 잘 큰 줄 알아요. 진짜 부모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부모님 어떻게 되죠? 섬기게 되죠.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세상은요 부모를 거역하는 세상이 돼요. 사랑을 깨닫지 못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을 받았다, 성도들의 사랑을 받았다, 성도에게 뭐예요? 빚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도 어떻게 돼요? 사랑을, 다른 사람들 성도 사랑해야 돼요. 사랑을 받았다면 빚을 진 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대접받아 좋다는 거예요. 누가 날 대접했더니 속으로 아이고 못난 거, 빚진 건데 그 빚을 갚아야지. 대접받았으면 대접할 줄 알아야지. 아멘? 그게 정상적인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사랑의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빚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 지지 말라. 그 사랑의 빚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 없었다면 여러분과 나는 소망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받은 우리 모두는 복음의 뭐예요? 빚진 자입니다. 왜 그렇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렸습니다. 본질상 진노였던 우리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신음하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이 빚을 갚으려고 힘썼어요. 힘쓰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까지 걸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뭐 하는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김성원 목사가 미국에 들어가 있는데 미국에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김성원 목사가 나와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었고 김승원 목사는 목회자 가정에서 PK로 태어났어요. 믿는 가정에서 목회자 자녀로 목사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는 성장하면서 목회자 자녀로 태어난 것에 대한 불만과 상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 강단에서도 그 얘기잖아요. 왜 하필 나의 부모님이 목회자인가?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 부모님 만났다. 더군다나 목회자 얼마나 감사해. 근데 그는 성장하면서 왜 하필 우리 부모는 목회자니까. 저 김가원 전사도 그 얘기를 해요. 왜 다른 거 안 하고 왜 또 목사에 자녀냐 이거예요. 자기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마음껏 공부하고 싶은데 거기에 따르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안 되니까 마음의 상처가 컸던 거예요. 그 자녀들이 성장하는 거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교 중고등학교 이렇게 보면 막 수학여행 가잖아요. 그런 부모님들이 어쨌든 가서 용돈 쓸 거 챙겨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줬다. 다른 사람들은 더 달라고 하죠, 그죠? 근데 이 친구는요, 10,000원 가지고 1,000원만 쓰고 와요. 지독해요. 안 써요. 이게 이제 그 동생들, 우리 김가원 전사하고 이제 학신이 이 친구들은 뭐 주는 대로 쓰거든요. 이게 불만족이라는 거예요. 그게 막 지잡도 하는 거예요, 막. 이게 장자라 다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게 자기는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공부도 내가 마음껏 하고 싶은데 형편을 보니까 이게 뒷받침이 안 되고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족이 이제 상처가 된 거죠. 사실 PK 가운데 방황하고
무너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동대학교를 갔는데 그 친구가 원래 서울대도 됐어요. 그런데도 한동대학교 갔거든요. 그런데 그 한동대학교는 목회자 자녀들이 한 70명 엄청난 거예요. 거의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비슷한 거야. 낙심하고. 왜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랬던 그가 지금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미리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제 상처가 아닌 감사로 변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가난에 쪼들려서 이게 상처로 되면 이건 사람은 이상하게 변질됩니다. 돈 보면요 이상하게 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상처로 남아서 그래요. 막 직장에서 은행에 근무하면서 은행돈 막 그게 이제 상처로 남은 그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김성환 목사는 복음을 알고 목사가 된 후 여기에 대한 답을 알고 남다른 한이 있어요. 목회자 자녀를 돕고 살려야 한다고 하는 특별한 사명을 그 마음에 담고 있어요. 제가 김 목사를 통해서 본 것이 그게 그 목사들 자녀들도 여러 번 만나잖아요. 그런데 유별나요. 목회자 자녀에 대한 남다른 PK에 대한 이들을 살리고 도와낸다는 게 아주 특별하더라고. 속으로 진짜 저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죠. 김성환 목사가 가끔 PK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동대학교 마치고 군복무를 카이스트에서,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에서 산업체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청주복음교회를 새로 개척할 그때였어요. 그래서 그가 받은 돈, 사례비 그 월급에서 3분의 1 가지고 자기 생활하고 3분의 1을 우리의 생활비로 도와주고 3분의 1을 적금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1,000만 원이 된 거야.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미국에 어학연수 하러 가겠다고 간 거예요. 그 1,000만 원 속에서 미국 비행기가 거기도 이제 그것까지 하면서. 근데 한 1년 있다가 온다고 하더니 더 있겠다는 거야. 1,000만 원 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제가 거기서 10년 만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6년 하고 목사 안수 받고 2014년에 10년 만에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10년 동안 아들이 있을 때 도와준 건 500 도와줬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 1년 됐을 때 그러더라고. 아빠 여기는 차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차라도 좀 사야 되겠으니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500 보내서. 그러니까 내가 도와준 건 500이고 자기 돈 1,000. 근데 돌아올 때 그렇게 10년 동안 자기가 다 벌어가지고 공부하고 생활하고 온 거예요. 돌아올 때 1,000만 원 딱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1,000만 원 가지고 지금 김 목사가 타고 다니는 그 차, 원예스 교회에 있을 때 중고차 1,00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그거예요. 그가 2014년에 이제 10년 만에 돌아오기 전에 라스베가스 알죠? 카지노 유명한 라스베가스에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 자녀가 그 자녀를 찾아가서 용돈도 주고 위로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라스베가스에서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는데 그 자녀 가운데 공부를 잘하는 거야. 미국의 아이비리그 명문대학, 그러니까 하버드, 예일, 코넬, 프린스턴, 컬럼비아 이런 대학이 그런 대학이거든요. 거기 합격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학교에 1년 동안 학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최하가 6천에서 8천 들어가요. 여기 지금 준석이 있죠. 홍콩 대학 1년에 학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2천만 원. 근데 미국에 아이비리그가 됐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상심해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LA에서 5-6시간 달려서 거기 가가지고 목사님 자녀를 용돈도 주고 위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김승원 목사는 우리 교단의 PK, MK들을 위한 중요한 일을 맡고 있어요.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들, 그들을 맡고 있죠.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빚을 지면 반드시 갚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성경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특별히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단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가 많이 성경에 단어,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역사.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흔히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난 후에 인사를 하지요. 무슨 인사를 하지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러면 은혜가 뭐예요?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은혜가 뭐냐고 물으면 그냥 대답을 못하고 뭐만 넣으면 돼요.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 내 문제가 해결된 것, 이것도 은혜지만 진짜 은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나의 사실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이 내 것이 된 거예요. 은혜가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건 사실이거든요. 이 사실이 나의 사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내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직분도 가지고 주를 섬겨요. 그런데 오늘 은혜를 받았다. 그것은 뭐냐?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붙잡는 거,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난 후에 맞아, 뭐만 남아야 돼요?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그래, 그리스도 붙잡으면 끝나. 내 문제 괜찮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냈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그게 은혜예요. 그거 안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랬더니 은혜 받았다고. 텔레비에서도 연속 보다가 눈물 흘릴 때가 많아요. 은혜 받을 때 많잖아요. 감동 받을 때 많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나의 사실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에는 이 복음이 없어서 망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의 자세로 전도자 바울처럼 사명 감당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나의 사실된 하나님의 복음이 내 것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저희들, 본질상 진노였던 저희들,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신음하던 우리들을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건져신 그 은혜, 이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의 일생을, 우리 남은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